창세기 50장에는 두 사람의 죽음이 소개가 됩니다.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두 위인의 죽음이 소개가 되죠. 앞부분에 보시면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지는 모습을 1절부터 14절까지 보실 수 있어요. 크게 5가지 정도가 되는데 1절 보시면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아버지 허리를 굽으려서 울며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뭐 그런 일이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 이마에 볼에 이제 입을 맞추고 슬퍼 울며 눈물 흘리던 일이 뭐 있으실 겁니다. 지금 요셉도 아버지가 죽자 허리를 굽으리고 또 울면서 입을 맞추고 슬픔을 표시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40일간 그 향을 넣어서 소위 애굽식으로 미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바로 하루 지나면 입관하는데 옛날 애굽에서는 이제 귀인들 바로 같은 이제 또 중요한 사람들은 다 미라 처리를 했으니까 40일간 이게 뭐 향을 넣고 또 썩지 않게 하고 그래서 미라를 만드는 일이 40일 정도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70일간 애곡하고 문상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길어요. 이게 뭐 이제 그 당시 최고의 실세, 총리 대신에 아버지니까 뭐 바로 다음으로 뭐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뭐 아주 극진하게 장례를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인사하고 문상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70일간 했다. 좀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과 애굽의 모든 관리들이 함께 가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장례 행렬이 아주 뭐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을 가지고 가게 되죠. 그리고 5번째는 아버지 유언대로 막벨라 굴에 장사 치르는 것으로 야곱의 죽음이 장례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기 이제 50장 앞부분에 나오는 야곱의 죽음, 야곱의 장례, 이것이 앞부분이에요. 우리가 또 읽었던 15절 말씀 보시면 이제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요셉도 죽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좀 보시면 이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형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셉한테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있죠. 옛날에 하여튼 노예로 팔았던 그런 과거의 죄가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형들이 뭔가를 이렇게 자기 방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더러 겁이 난 거죠.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이제 방파막이 역할을 쭉 해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동생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뭐 칼자루를 딱 쥐고 있으니까 형들이 여차하면 우리 옛날 일로 큰 곤욕을 당하겠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먼저 두 가지 이렇게 좀 작전을 짜죠. 먼저 사람을 보내서 인편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 없는 자리에서 우리 형들 10명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우리한테 특별하게 부탁의 말씀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요셉에게 아버지 이름으로 꼭 말하는데 옛날 형들이 요셉한테 잘못한 일 있지만 허물을 용서해 줘라. 그런 말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10명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인편을 통해서 요셉에게 전하는 거죠. 상당히 나름대로 지혜로운 거죠. 이런 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있어요. 내가 직접 누구한테 미안하거나 또 직접 얼굴 보기 힘든 어떤 그 상황이 되면은 중간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지금 내가 만나도 그 사람이 나를 안 받아줄 테고 나도 지금 아주 상황이 애매해서 직접 말 못하니 당신이 좀 말을 전해 주시오. 그런 일들이 요즘도 종종 있죠. 그게 이제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게 상황에 따라 그죠? 사람이 누구냐 또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 말 잘못 전달하면 오히려 또 이제 역효과를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전달할 때가 지금도 종종 있기도 하죠. 이런 말을 이제 듣고 오늘 끝부분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울었다라고 그래요. 요셉이 이제 형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것,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움이 들어서 요셉이 이제 홀로 눈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또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이 두 번째 이제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요셉을 직접 찾아오는 일들이 있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처음에는 사람을 중간에 넣어서 말을 전하고 그래도 이제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형들이 다 같이 와서 직접 요셉을 만나고 얼굴 보고 직접 사과를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거죠. 그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수십 년 전에 요셉이 17살 철없는 나이였을 때 꿈을 꾸고 이 한 단에게 11단이 엎드려 절하는 거를 꿈 얘기했을 때 형들이 화를 내고 이놈 봐라 그랬던 일이 있잖아요. 그 전에도 물론 곡식사러 왔을 때도 절한 것이 있지만 지금은 또 다른 형편이죠. 정말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형들이 납작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용서 비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형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한 말과 반응이 나오죠. 19절에서 21절 좀 어느 분이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천천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에게 강력한 말을 말하기로 하였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형들이 사람을 넣어서 용서를 빌고 또 직접 와서 엎드려서 용서를 빌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요셉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간곡하게 안심을 시키면서 답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 장로님 읽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형님들에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요셉이 두 번 해요. 19절에 하고 또 21절에 하고 두 번 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제발 겁내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이 안심시켜주는 말이 참 필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뭐 상황 속에서 가족이든 뭐 선배 후배든 엄마가 아들 딸들에게든 뭐 하여튼 좀 안심시켜주는 말 이런 말이 참 필요한데 지금 이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두 번이나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하는 중요한 말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말을 요셉이 형들한테 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아주 중요한 최종적인 하나님만 갖는 권리. 이게 뭐예요? 심판권이에요. 그죠? 최후의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우리 인간의 크고 작은 시시비비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세상 법정에서 판사들이 하고 또 대법원에서 하고 그런 심판을 합니다만 뭐 세상에서 이제 되어지는 그러니까 뭐 법원의 형태들이고요. 우리 사람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권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총리 대신이어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지만 칼을 들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는 다 용서했지만 하여튼 옳고 그름에 대한 마지막 판단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형들을 이제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이제 사회에서 뭐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 이제 답답한 일 중에 하나가 뭐 판사가 하는 거야 뭐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요. 뭐 법정에서 판사 아닌 사람들이 뭐 유튜브에서 신문에서 또 뭐 뉴스에서 길거리에서 누구를 이렇게 딱 100% 정죄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사회가 그만큼 이제 각박한 거죠. 아주 뭐 극단적인 어떤 그러한 이제 말들을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어떤 상대방을 완전히 심판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어서 참 사회가 참 각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뭐 의견은 낼 수 있지만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를 지금 요셉이 말을 하죠. 그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지금 인정을 해요. 우리가 이제 앞에 또 한번 보신 말씀인데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여기 좀 한번 보이시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당신들이 너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 가지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45장에 보면은 기근 때문에 양식을 사러 왔다가 형들을 이렇게 만나는 그 장면이죠. 그때도 형들이 자기들이 종으로 판 요셉이 저 높은 총리 자리에 있으니까 뭐 벌벌벌 떨고 아 이제 죽었구나 두려워할 때 그때 요셉이 형들한테 하는 말이 근심하지 마시에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 여러분 기억을 할 겁니다. 오늘 읽으셨던 50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을 해요. 우리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다. 20절의 내용이 요 말씀이에요. 형들이 악을 행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주고 악한 거예요. 분명히 악한 거예요. 그 인간의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이 그런 구절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사람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이것을 우리는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으실 거예요. 어떤 내가 열심히 나는 A를 원하고 동쪽 가길 원했는데 일들이 틀어지고 사람이 방해를 하고 환경이 또 막 이상하게 돼서 서쪽으로 가고 내가 간절히 원했던 일이 안 되고 엉뚱한 일이 되고 이런 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몇 번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는 그 일 때문에 실망하고 기도응답이 안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좀 돌보지 않으시네. 그런 이제 좀 섭섭함이 종종 있을 때가 있는데 1년, 2년, 3년 이렇게 몇 년 지나고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일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러한 일들이 몇 번 개인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있었음을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는 생각이 높으시고 또 멀리 보시고 또 고차원이시고 그런 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간혹 일어나도 하나님의 섭리 경륜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일들이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런 말을 쭉 하고 나서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제 간곡한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가끔 그냥 빈말로 인사할 때 있습니다.
빈말로 위로할 때 있어요. 물론 아무런 말 안 하는 것보다 빈말이라도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뭐 이렇게 좀 관심이고 의사 전달이니까 뭐 빈말이라도 하는 게 좋을 때가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 요셉이 형제에게 정말 진심으로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해서 그들의 위로를 풀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뭐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미안한 일이 있을 때 정말 간곡한 말로 이야기해서 일이 풀어진 거, 혹은 반대로 상대방이 누군가가 나한테 정말 간곡한 말로 뭔가 부탁을 하고 또 미안함을 표시를 해서 여러분 이렇게 좀 다쳤던 마음이 열린 경우도 뭐 몇 번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게 참 간곡한 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일이 꼬일 때가 뭐 종종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교인 간에, 뭐 또 회사에서, 하여튼 여기저기에서 이런 일들이 뭐 언제 어디나 늘 있게 마련인데, 이 뭔가 꼬여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누구나 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먼저 그 상대방에게 요셉처럼 안심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또 간곡한 말로 사과를 하든 미안함을 전하든 또 상황을 설명하든 하는 것.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참 미안합니다, 뭐 I am sorry 하고 정말 사과를 먼저 하는 것.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그죠? 사실은. 그럼 두 번째, 나의 사과를 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가능해요. 내 사과를 받은 그 사람이 아이고 알았습니다, 됐어요 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준 경우, 이런 적이 뭔가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이 뭐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 경험들 많이 하시고 종종 하시지만, 내가 나름대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또 내 미안하다고 말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삐진 게, 상처받은 게 아직 안 풀려서 마음을 꽁 하고 그냥 마음을 안 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몇 번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과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여러분한테 정말 그때 참 미안해요 라고 진심으로 사과했는데 내가 안 받아주는 게 있어요. 그죠? 내가 마음을 안 열고 토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뭐 더 꼬여지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뭐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뭐 세월이 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 두 번째 경우가 있고, A, B가 있고, 세 번째는 내가 먼저 사과도 안 하고 또 내가 저쪽에 사과했는데도 받지도 않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게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뭐 정말 얼굴 보기가 힘들고 또 뭐 서로 이제 친구 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 뭐 종종 있습니다. 요즘 뭐 뉴스 나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이런저런 정치인들 말하는 거나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은 뭐 이런 관계들이 뭐 정치인이든 우리 개인이든 다 뭐 이렇게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뭐 이제 요즘 우리 말로 말한다면 좀 대인배죠, 대인배.
그래서 물론 자기가 이제 총리가 되고 이제 뭐 이제 뭐 이제 큰 사람이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요셉 자체가 좀 이게 형들보다는 이제 마음이 조금 넓은 사람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대인배답게 형들을 정말로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이거는 형들이 그런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도 거기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좀 뭐 누구와 풀어야 될 뭐 문제가 있다면 또 한번 기도해 보시고 뭐 먼저 I am sorry 뭐 손을 먼저 내밀어 보시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참 그것 때문에 미안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할 때 기분 좋게 뭐 됐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받아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여섯 번째 보시면 이제 요셉이 이제 110세를 살고 3대 자손을 보고 이제 또 죽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 22절, 23절 말씀 한 분 읽어 주시겠습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그랴 아들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제 아버지 야곱 죽고 또 형들과 화해를 하고 형제간에 단지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세월이 또 이제 흘러가면서 요셉도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죠. 이제 110세가 됐어요. 요셉이. 그러면서 여기 말씀 보시면은 애굽에서 함께 거주한 그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에브라임은 이제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결혼해서 아들 낳고 또 손주 낳고 증손 낳고 이런 모습을 요셉이 봅니다. 거기 이제 끝부분 보시면 이제 므낫세 아들들도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할아버지 무릎에서 손주들, 증손들이 할아버지 무릎에서 재롱을 피우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죠? 할아버지 스라에서 손주들이 자랐다, 양육됐다. 또 할아버지 스라에서 손녀들이 이쁘게 자라갔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지금 같이 이 말씀 공부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이 말씀을 또 이 다음에 이제 음성으로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슬하에서 자손들이 손주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양육되었더라.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은 또 몰라요. 요즘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들, 딸이 결혼해서 손주 데리고 오면은 아이고 이것도 무거운 짐이라고 네가 알아서 키워라. 또 그런 일도 뭐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이 허락된다면 또 뭐 생활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뭐 100%는 아니어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자손들을 돌봐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임에 틀림이 없죠. 제가 좀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올해 이게 이제 예측인데 쭉 지난해까지 쭉 이제 오는 거를 예측한 거를 보면은 올해 출산율이 0.78명으로 봐요. 부부 결혼해서 0.78명. 올해 총 신생아 나올 명수를 25만 명으로 예상합니다. 정부 기관에서 30만이 이제 작년, 재작년에 30만 깨졌죠. 근데 벌써 요 2년 사이 또 5만이 확 줄어갖고 올해는 25만 명 요 정도로 예상을 해요. 통계청에서. 이거 참 엄청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라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선진국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룹들이 있잖아요. 40여 개. 이제 OECD 평균을 보면은 몇 년 전에 1.6명입니다. 일본이 1.4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일본이 1.4명. 우리는 거기 반토막이에요. 일본이 1억이 되잖아요, 인구가요. 총인구가. 그래서 1억, 어떤 수를 써도 1억은 지키자. 이게 이제 일본 정부의 정책이고, 국민들도 이제 그렇게 막 해서 1억 명은 요거 지키자. 그렇게 이제 뭐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이제 5천만 조금 넘어갔다. 이제 벌써 이제 1, 2년 전부터 이제 총인구 수가 이제 줄지 않습니까? 신생아에 비해서 돌아가는 분이 많으니까 지금 이제 뭐 이미 좀 마이너스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우리 아들, 딸, 또 손주, 손녀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을 뭐 최소한 1명 아니면 2명, 3명 좀 많이 나는 사람이 지금은 애국자예요. 정말. 그렇죠? 정말 애국자고요. 뭐 정부에서도 좀 정말 아기들 나면은 양육이나 또 뭐 유치원이나 학교나 교육비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좀 적극적으로 좀 뭔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농반진만, 너희들 세대는 그냥 애들 한 셋만 놔도 그냥 나라에서 어쩌면은 그냥 먹을 거는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농반진반 해보는데, 제가 옛날 캐나다 있을 때는 아이들 4명, 5명 되면은 이민자라도 영주권 있고 그러면은요, 1인당 한 700불 얼마 이렇게 좀 저기를 줘서 지원금을 줘서 그거로도 기본 생활은 하더라고요. 또 애들 한 4명 되면은 밴도 줘요. 차도 줘요. 그래서 가족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줘서, 물론 뭐 이제 선진국이고 뭐 땅이 넓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상당히 앞서가기는 앞서간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도 그런 적극적인 부양책이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주는 거라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손녀를 낳았을 때 무엇을 얼마나 도와줘야 될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요셉의 스라에서 자손들이 양육됐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보시면 이제 요셉이 마지막 부탁과 유언을 하는데요.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 같이 부탁하죠.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할 겁니다. 예언의 말이에요. 그죠? 앞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적으라고요. 또 하나는 애굽을 떠날 때 그때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올라가 주십시오. 라고 유언을 합니다. 나는 먼저 죽지만 이 다음 언젠가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텐데 내 해골을 꼭 가지고 가라.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언대로 약 400년이 지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시면 이 모세가 출애굽을 쭉 인도할 때 맨 앞에 이 요셉의 유고를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이게 참 대단하죠. 4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걸 유전으로 이어받은 거 400년을요. 400년이면 약 조선 시대 비슷한 시기잖아요. 그죠? 대략. 그걸 쭉 지키다가 출애굽할 때 요셉 유고를 모세가 가지고 출애굽한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제 마지막 50장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 말씀이죠.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그 몸에 향 재료를 넣고 미라를 만드는 거죠. 이것도 나름대로. 그리고 애굽에서 입관했다. 여러분 조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분위기가 조금은 어두워요. 요셉이 죽었다. 향재료로 미라 만들었다. 입관했다. 입관해서 관 닫은 거죠. 입관했다. 요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엄청 밝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퍼져나가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인간을 만드시고 뭐 생명의 시작, 빛이 쫙 퍼져나가는 것. 이런 거로 창세기가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장면은 요셉 죽었다. 입관했다. 좀 어둡게 끝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범죄한 인간들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라는 것을 이 창세기 마지막 장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출애굽이 일어나고 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또 예수님이 오시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일단 창세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빛으로 시작을 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그러한 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창세기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모세에 대해서 좀 몇 시간 같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